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11절 1밖에 없네요.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80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한 지가 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한 39번째 주일날, 토요일, 우리 금요일날, 이 수요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한 달에 3번씩 정도 말씀을 나누니까 한 1년 정도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아주 1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나에게 이르되 이제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그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과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구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팔일이네요, 그죠? 잘 쉬셨죠? 잘 쉬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와 함께 좀 데이트도 하고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잘 집에서 쉬었습니다. 데이트는 집에서 오늘 잘 쉬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오늘은 큰 용사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묵상을 잠시 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묵상은 앞에 내용들을 이어가야만 내용의 문맥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패턴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것은 사사 돌라하고 야일이었습니다. 돌라 이름의 뜻은 벌레였습니다. 인생은 벌레 같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아무렇게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돌라였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로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황폐해진 땅에 가서 복음을 위하여 평생 살다가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적이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입다는 고향을 떠나서 입다가 아니라 그 돌라는 고향을 떠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잘 살다가 떠났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야일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소유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가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떠날 때에 내 아들은 30명이요 내 아들은 30명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다가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다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녀가 30명이나 되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의 왕처럼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하고 살아갔나,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일은 그 이름의 뜻이 그 야일의 이름이 아니라 야일이 묻혔던 그 성의 이 삶의 장소를 야일은 하본 야일이라 불렀죠. 하본 야일이라 불렀던 이유는 바로 내 땅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내가 주인이라 그 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인데 이름을 결국은 남겼던 그 이름은 여기는 내 것이다. 여기 내 땅이다. 손대지 마라. 여기는 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하다가 떠났다. 이제 그 이야기가 전부였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묵상은 어떤 묵상이었습니까?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여러분, 그 삶이 이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황폐함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6절의 말씀이었죠.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요,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능력으로 보이기 좋은 것, 세상의 권력으로 살기 좋은 것,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주소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를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섬기는 거예요. 돈이 좋아 보이면 돈을 섬기고, 권력이 좋아 보이면 권력을 섬기고, 뭐 능력이 좋아 보이면 능력을 섬기고, 사람이 좋아 보이면 사람이 좋아 보이면 그런 것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묵상이었습니다. 두 가지 우리 묵상했죠. 예수 믿는데도 꼭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시켜주면 예수 믿을게요. 그 부자신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 따를게. 건강의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은 꼭 선거철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꼭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마음이 힘들어요.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꼭 정치할 때만, 선거철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아니 평소에 좀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보기 좋은 것들만 섬기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묵상은 그 묵상했죠. 우상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을 나누었죠. 오늘은 이 곤고함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은 있다라고 하는 또 한 사사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평생이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별거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있다가 세워졌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숨기고 싶은 집안입니까? 왜 숨기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기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조금 좀 완화시켜 가지고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생이지, 원어에 보면 창녀에게서 있어요. 창녀에게서 낳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죄송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창녀에게서,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입다였다고요. 그러니까는 입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았을까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친아버지는 일본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창녀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중국 선교를 위해 살다가 나중에 일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가와 도요이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다 그래요. 입다가 태어났는데 그를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이상하죠? 큰 용사, 전에도 보았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추수하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혹시나 블레셋이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릴까봐,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까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숨어가지고 열매 추수하고 했던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너는 큰 용사. 아니야 하나님, 저는요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러면 오늘도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러줍니다. 근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숨기고 싶은 인생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다닌다, 그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드러내놓고 살기에는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생의 비밀은 바로 창녀를 통하여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뭐라 불러주시느냐? 큰 용사라 불러주신다. 이 바로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이 길르앗의 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자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본 자녀들이 기생에게 창녀에서 태어난 입다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우리하고 같이 못 살아. 너 떠나. 형들 못됐죠. 그래도 형제인데 떠나. 같이 못 살아. 너 떠나. 그래가지고 돕당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도망가 보낸 거예요. 능력은 있고 하나님의 큰 용사, 하나님의 힘을 주셨지만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야, 너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너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장군 해줘, 장군. 그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쉬우니까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저그들이 전쟁하면 저그들의 목숨의 위험을 느껴지니까 네가 와서 전쟁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못됐죠. 진짜 못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힘들 때는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러고, 편안할 때는 너 떠나라 그러고.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의 아들들이었어요. 믿음의 삶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니까 장관이라고 하니까는 나는 못 간다.
있다가 말합니다. 나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갈 거냐? 장관 말고 머리 되게 달라. 머리. 와, 대단하죠. 돕당에 가가지고요, 그 중에 잡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았거든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돕당에 가니까는 그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잡류의 사람이라고 성경 써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전통 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와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는 그 동네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 형제들이, 길르앗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장관 돼달라 그러니까 나는 장관 안 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할 거냐? 그럼 머리가 되게 해라. 머리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과 꼭 우리와의 관계 같아요. 잘 보세요.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 한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인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요 꼭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이 딸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은요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냐 하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가 다르죠? 다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딸을 찾고 있느냐?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그런 거거든요. 이제 학생이 시험 칠 때 하나님 공부를 못했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번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싹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의 장군이 되어주세요. 그래요. 장군이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군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입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혹시나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가? 물론 문제 없을 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 어쩌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있다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오늘 본문의 묵상이 아니에요. 진짜 묵상은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것이 바로 꼭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하면 찾다가 필요 없으면 쫓아버리는 이런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이 딸을 어떻게 했다? 쫓아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쫓아내버려요. 내 삶에 이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너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를 향하여 네가 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이 장관이 되달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 넘어가면 입다가 길러한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였고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다가 맞나요? 7절 말씀 11, 그거는 10장 말씀인데요, 제가 10장 말씀을 딴 거 보내는 거 같아요. 사사기 10장이 아니고 11장 말씀입니다.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길라 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였어요. 미워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게 꼭 하나님께 대하 이렇게 대하더라는 거죠. 그다음 8절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길라 장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러면 머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요, 우리 길러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 장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장관입니까? 장군입니까? 머리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의 머리와 장관은 다른 겁니다. 사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장관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 장관이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카친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작전 책임자예요. 내 인생의 책임자예요. 이게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책임자, 그 말이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지도자라는 거죠. 군사적인 리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하면 따른다. 그러나 아프니까 따르고, 병드니까 따르고, 가난하니까 따르고, 안 되니까 따르고, 가정의 불화가 가족 간의 불화가 나타나니까 따르고, 그러다가 저는 이것이 아주 물론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카친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믿고 아수리의 신들을 믿고 암몬의 신들을 믿고 애굽의 신들을 믿고 이거 두루두루 오만 잡동신들을 다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많이 준다 그러면 그 신 섬기다가 부자 시켜준다면 그 신 섬기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있다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를 들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장군처럼 나를 섬긴다. 내 문제 해결사처럼 나를 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결사처럼 섬기면 안 된다. 어떻게 섬기느냐? 머리처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요, 로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카친이라고 하는 장관,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장관이 되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카친이 아니라 로시다, 로시, 머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몰라요? 어려워요? 머리는요, 생각하고 명령하고, 그죠? 모든 통제하고, 그죠? 머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머리와 같은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공동체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머리인 거예요. 머리. 하나님 그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입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것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좋은 칭찬거리로 여겼잖아요. 가장 좋은 칭찬거리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운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교회예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느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희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진짜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이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지옥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장군처럼 섬기지 말고 내 인생의 머리로 섬기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늘이 매이면 내 삶도 매이고 하늘이 열리면 내 삶도 열려지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장군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머리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엇이 진정성 있는 바른 고백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은 결국 이런 위대한 결론을 맺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했다, 장군으로 생각했다? 장군으로 생각했다. 장군으로 생각하면 장군으로 끝나요. 머리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머리로 생각하면 장군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순수가 뒤죽박죽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게 더 우선순위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게 능력을 주실 거야. 오늘은 내가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야. 그게 내 인생의 예수 믿는 목적이 되지 말고요. 예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지. 그게 우선순위면 11절 이런 결론을 하게 됩니다. 11절 이렇게 알려주죠. 기가 막힙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길러한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됐습니다. 보시죠. 먼저 장관이 먼저 앞섭니까? 머리가 앞섭니까?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장관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내 삶의 머리이시지. 그러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입다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입다는 바로 길르앗의 길르앗이 창기를 통하여 태어났던 사람이었다. 기생을 통하여 태어났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 길르앗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길르앗이 아니라 입다를 통하여 향하여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11장 이 말씀이 핵심은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다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다시요. 오늘 분명히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맞죠? 맞아요. 입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다윗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의 실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새벽에 통화해서 계속 묵상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실수 안 합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뭐 저런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기가 막힌 것은 한 번 실수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해도 성경에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래도 실수한 내용이 잘 찾기 어려워요. 뭐 실수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실수한 내용이 거의 찾기 어려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 땅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보아도 요셉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았는지는 성경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요셉이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핵심된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요셉도 주인공이 아니요, 솔로몬도 주인공이 아니요,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요,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요, 여러분 모세도 주인공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주인공이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저도 이제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읽어보니까 참 헷갈리는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게 뭐 출생의 비밀이다, 혹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1절에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3절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모르겠죠? 뭐 모를 수 있죠.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형제들이 쫓아내니까 돕당에 갔습니다. 돕당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잡류들이 몰려왔다. 근달들이 모여왔다, 그 말입니다. 근달들이 모여와가지고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근달들과 함께 어울렸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분명히 잡류의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이 입다와 함께 어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입다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나쁜 짓도 했잖아요. 나쁜 짓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친구라는 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나쁜 것을 끄집어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알 수 없어요. 입다도 입다 잡치를 생각해 보면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적어도 그는
성경을 통하여 사사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3절의 이 말씀, 도읍 땅에 거주하였는데 잡류의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야 너 기생의 아들이라며, 야 너 뭐 그놈의 그놈 자식이라며 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몰려왔다 할지라도 이에 그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이 딸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세우셔서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말이야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지. 교회는 적어도 교회가 조금 순결하고 거룩하고 좋아야지. 교회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서 뭐 이런 욕하고 저런 욕하고, 아유 뭐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의 어떤 이제 교단을 욕을 하면서 어떻게 뭐 교단의 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 거저면,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아상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닌가. 뭐 어떤 그 교단의 뭐 총회장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안 좋은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뭐 돈의 문제와 여자의 문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죄송해요. 한 목회자로서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뭐 우리 교단 아니라고 그 교회는 남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신앙고백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공회를 믿사오며 하잖아요, 그죠? 그 공회라는 것은 그 교회나 내 교회나 똑같은 교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이러면 하나님이 250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249개 교회는 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250의 교회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요, 나도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어쩌면 입다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럼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 사람 쓸모없다, 못 쓴다, 필요 없다.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세우셨어요. 장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로 사용하셔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기드온도 연약함 많고, 바락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다 연약한 것이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것들이 내 인생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머리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혹시 필요할 때 기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머리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여러 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함께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신다. 필요의 역사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다른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 두 번째 메시지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악함 가운데도 시대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딸을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이 도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잘 세워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